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4절까지 그리고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계속 연이어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만 설교 시간에 마스크 벗고 진행하게 된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빨리 마스크를 벗고 우리 여러분들도 편하게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남자 어르신들이 우리 곽 장로님도 제일로 앞줄에, 우리 홍 집사님도 두 번째 줄에, 우리 양동길 집사님도 이렇게 앞쪽에 가운데 딱 앉으셔서 든든하게 보좌해 주니까 아주 마음이 한결 기쁘고 즐겁고 오늘 예배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활짝 웃고 몸은 비록 형편 따라 뒤에 앉아 계시지만
마음은 가장 앞자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배에 적극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옥토밭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되어서 풍성하게 열매 맺히는 백배의 결실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흉측한 사진을 올리려고 합니다. 필리핀의 바기오 섬에 가면 특별한 행사가 1년에 한 번 재현되고 있는데, 해마다 고난주일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면서 한 사람을 선정하여서 끌고 다니면서 정말 채찍으로 때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을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병원에 입원시켜서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그의 일생에 평생 먹고 살도록 돈을 주어서 보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이 없을 것 같지만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의 그 고통에도 자원하여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채찍과 그런 십자가의 고난, 창에 찔리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온전히 죽으신 운명하신 그런 고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기념하며 해마다 고난주간 사순절에 그런 행사들을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이 행사를 재현하는 그 모습들이 서울에서 또 각 지역마다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퍼포먼스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한 번만 저렇게 못 박히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5가지의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복을 받으려면 단 한 가지 이것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할례의식 이것 하나만 행하면 내가 너에게 앞에 약속한 모든 축복들 허락해 주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이 지나도록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의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매주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교제하는데도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크고 위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아브라함은 너무나 황홀감을 느끼며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실 축복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무슨 축복입니까? 번성의 축복. 2절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축복입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말씀합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람, 큰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그 이름을 바꾸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슨 축복입니까? 심히 번성케 되는 축복이라. 여러분,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방금 전에는 크게 번성하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나라가 부강하며 너의 후손의 왕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너의 후손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라는 축복입니다. 네 번째로는 후손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땅과 기업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5가지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의 삶 중에, 우리의 사업장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꼭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란 히브리어로 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물이라는 말은 주위를 둥글게 베어내다, 주위를 둥글게 베어내다라는 뜻입니다. 남자의 양피를 둘러싸고 있는 끝피부를 둥글게 베어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할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남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여기에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구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주변 국가들로부터 몸과 마음을 구별시키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주변 국가들과 좀 다른,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칼빈이 주장했는데요, 성결설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별하려고 하는 성결의 의미가 있다. 포피 끝을 잘라버리듯이 죄악과 단절되고 잘라버리는 그런 성결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어거스틴이 주장합니다. 탈출설이 있다.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죄를 벗는다.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육체의 죄를 벗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단설이 있습니다. 이전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잘라내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여 주시면서 단 한 가지 할례 의식만을 요구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할례의 믿음을 가지라, 할례 믿음을 가지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례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5가지로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할례 믿음이라고 하면 피 믿음을 의미합니다. 피 믿음. 할례를 하려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고 죽으셨기에 이제는 할례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세례를 거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죄사함에는 반드시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교를 신봉하고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랍비가 회당 앞에 서 있고 그 옆에는 트럭에 수많은 닭들이 실려 있습니다. 가족별로 랍비에게 와서 헌금통에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닭 한 마리를 랍비가 꺼내듭니다. 온 가족이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닭에 합니다. 랍비는 닭을 가족 머리 위에서 빙빙 돌립니다. 그리고 목을 자릅니다. 그러면 피가 흘러넘칩니다. 그 피를 땅에 뿌리고 옆에 있는 통에다가 닭을 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그 가족의 1년 동안의 지은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런 간편 제사 예식을 그들은 지금도 거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사의 모습이나 제사장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 거룩하고 고상하고 엄숙한 그런 분위기, 그런 당사자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구약의 원래의 제사와 제사장의 모습은 백정의 모습입니다. 칼을 들고 짐승을 죽이고 그의 여러분 얼굴과 옷에는 온통 피투성이고 몸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짐승의 비명소리, 아우성소리, 고함소리가 그 온 성막과 제사의 뜰을, 성막의 뜰을 가득 채우는 그런 비참한 모습, 바로 생지옥과 같은 그런 것이 진짜 제사장과 진짜 제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자신이 단번에 희생제물 되시사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같이 합니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사함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피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주석가 매튜 헨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피에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피를 흘리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석가모니의 죽음을 결코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80세에 잔치집에 갔다가 상한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마타바라고 하는 그 음식을 잘못 먹고 식중독으로 죽었다고 전해지는데 그것이 그들의 자랑일 수 없기 때문에 석가모니의 죽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무덤 속에는 불타고 남은 그의 시체의 일부분인 사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피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요, 보혈의 피요, 부활이요, 빈 무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피의 믿음을 간직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다가오는 성례주일 또 성찬 예식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쁘게 참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할례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내가 그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할례를 거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믿음은 영원한 믿음인데 우리가 배반하거나 변치 말아야 된다. 할례는 몸에 표시한 것이기에 죽기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신앙생활하다가 힘들다고 배반하거나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에 문신을 하거나 몸에 베어 상처를 내지 말라고 레위기 19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할례를 하면서 몸을 베어내도 좋다. 아니, 베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몸에 변치 않는 표징을 가지라. 너희들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라. 몸에 새겨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할례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져라. 손에, 발에, 머리에, 가슴에, 마음에,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십자가의 흔적,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흔적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19세기 독일의 단막극 중에 돈불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부유한 가정에 계모로 들어간 여인이 있었는데 계모가 마음이 착했습니다. 전실의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복의 꽃이 그 가정에 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뜨자마자 그 화목한 가정은 전쟁터로 바꾸어졌습니다. 재산 상속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계모는 내 몫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 말합니다. 큰아들은 내가 장남이니 재산을 자기가 상속받아야 원칙이다 주장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웃음은 사라지고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시신을 건넌방에 두고 서로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와중에 막내가 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지? 어제까지는 우리가 참으로 화목하게 살았잖아. 돈 때문에 그래? 그러면 돈을 벌어야지. 그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 돈을 다 태워버리자. 그리고 우리 화목하게 살자.
그들은 금고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서로 돈불을 쬐면서 서로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다투지 않고 싸우지도 않을 터인데 돈 때문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돈불을 쬐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 때문에 냉랭해지고 원수가 되어지고, 돈 잃어버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얼굴에 화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돈 때문에 의리가 상하고 돈 때문에 가족과 조강지체까지 버리고 심지어 돈 때문에 신앙과 하나님까지 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불을 피워야 될 친구, 돈불을 피워야 될 가정, 돈불을 피워야 될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믿음이 변하고 인간관계가 틀어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죠. 몸에 영원한 상처를 내듯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말아야 되고 배신하지 말아야 된다. 바로 이것이 할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할례 믿음은 곧 연합 믿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남자는 다 할례 받으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에게 돈 주고 사온 종들까지,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여자까지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기에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남자와 한 몸을 이루는 여자는 자동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남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 할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난 사람들과 돈 주고 사온 이방인들까지 다 할례를 받아 한 믿음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부 모두가 한 믿음, 한 할례, 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가족 모두가 한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모두가,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가, 주인과 종 모두가 한 할례를 받고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신앙 가지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서로 연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온 나라와 민족들이 십자가의 피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다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제는 구약의 할례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 되었다,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할례 믿음은 곧 하나님과 연합이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끼리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세계 모든 민족도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할례 믿음은 은밀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은밀한 곳에 표시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와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죠. 믿음과 신앙은 결국 자기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남에게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관계입니다. 부인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 없고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아버지가 직분자고 중직자니까 나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잘못된 것이죠. 1대1의 인격적인 은밀한 관계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누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행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신앙의 관계만 유지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1968년 북한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월남하고 혼자 남은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반동분자로 찍히게 되었습니다. 사상이 불순하다고 체포되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전전긍긍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역이었습니다. 차라리 죽였으면 좋겠는데 죽이지도 않고 고생과 노역만 평생 시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수용소를 옮겨갈 때마다 이상하게 소중히 들고 다니는 방석, 낡아빠진 방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본 감시원이 그 방석을 빼앗아 찢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성경책,
하나는 태극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은밀하게 간직하며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기르던 그 두 가지였습니다. 경로한 정치부원 간부가 인민재판을 개최하고 군중을 모아놓고 장작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경책과 태극기를 그 불에 던지라 명령합니다. 노인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간부는 소리를 더 크게 지릅니다. 성경과 태극기를 어서 저 불 속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는 살려주겠다. 그 노인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항합니다. 당당하였습니다. 마침내 이 노인은 인민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 은밀하게 감추어 두었던 신앙생활을 홀로 하던 성경과 자유민주주의를 그리워하던 그 태극기를 품에 안고 불에 태워져 화형의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는 누가 무엇라고 하여도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남들은 자기를 핍박하고 알아주지 않았지만 자기는 크리스찬이었고 온전한 성도였다라는 겁니다. 남이 볼 수도 없고 남에게 보일 수도 없는 자기만이 간직한 은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할례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떠벌릴 필요 없고 남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무엇이라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과 헌신의 모습을 간직하시는 믿음의 할례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바로 할례 믿음은 예배 믿음이다. 예배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갓난아이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할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성하면 하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할 것을 명령합니다. 8일 정도 되면 그 정도의 고통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김계훈 장로님도 잘 아시겠지만 8일째 혈액의 응고가 되는 그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보일러 호스가 터지면 테이프로 감으면 되지만 사람이 출혈이 되면 자동으로 응고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혈액을 응고시키는 프로트롬빈은 출생 후에 점점점 내려갔다가 쫙 올라가는데 며칠째 되는 날, 바로 8일째 되는 날 가장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성인 남자 평균을 100으로 볼 때에 8일째 되는 날 피를 응고시키는 프로트롬빈이 120%가 나타난다고 해요. 여러분, 신생아인 경우 출혈에 특별히 민감한데 이 시기에 출혈이 지속될 경우에 뇌 손상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 쇼크와 빈혈로 인해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제8일째 할례의 비밀이 1935년도에 미국의 스칸질로 박사에 의해서 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출혈의 가장 안전한 날이 난지 8일 만에 바로 120%가 되는 그날이 가장 안전한 날이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발견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날 8일째 되는 날 가장 안전한 날 하나님께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거행하라.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과학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책입니다. 여러분,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8일 만에 할례를 거행하면 최소 안식일은 7일째에 다가오니까 안식일을 한 번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를 부모든 본인이든 반드시 한 번은 참석한 후에 할례를 거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 믿음은 곧 예배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거행하셨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누가복음 2장에 말씀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회당에 가면 할례탕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8일째 데리고 오면 할례탕에 3번 넣었다 뺀 후에 할례를 거행합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를 순서를 맡은 장로님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영국 여왕의 초청을 받고 깜빡 목사님께 연락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왕실의 오찬에 간 것입니다. 그 다음날 목사님은 알면서도 그 이유를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로님, 무슨 일로 어제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빠졌습니까? 어제 영국 여왕께서 저를 초청하여 거기에 갔습니다.
그 장로님은 목사님도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것이 공고가 났으니까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장로님은 속으로 생각했겠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여왕의 초청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여왕의 초청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장로님,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신 오찬에 오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왕이 초청하신 오찬에 가셔야 되겠습니까? 장로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거룩한 몸으로 성전을 이루어 오늘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그런데도 여왕의 초청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그곳에 가셨습니까? 거룩한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셨으므로 지금부터 3년 동안 근신하십시오. 이제 기도할 자격이 없으므로 예배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면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장로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 번쯤 빠지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죠. 즉시 깨닫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장로님은 3년 동안 말없이 교회에서 근신했고 3년이 지나서야 기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이 곧 할례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주일 성수하시는 예배 믿음을 가진 이 할례 믿음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할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할례 믿음은 피 믿음이요, 변치 않는 믿음이요, 주님과 연합하는 믿음이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믿음이요, 그리고 바로 예배 믿음입니다. 이 할례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5가지의 자손 번성과 생육의 축복, 메시아의 약속 등 이 놀라운 은혜들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